우리 모두는 다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SNS가 참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타인과 비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놓치며 살아가는 일을 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비춰보면서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는데 타인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불행이 찾아듭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더 행복하지 못할까? 이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과 비교하며 내 자신이 가진 그 행복을 놓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데이비스 고긴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어떠한 조언을 해주냐면 비교를 하되 결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며 살아가라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이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 늘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얼마나 무시받으며 살았습니까? 나는 왜 백인으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나는 왜 흑인으로서 이렇게 무시받으며 살아가는가? 이렇게 계속 타인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신은 점점 더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체구가 130kg가 넘는 뚱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이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을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직장도 보잘것없습니다.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벌이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이어갑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니까 자신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을 잃어가고 슬프고 불행한 삶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TV를 보면서 미군 특수부대 사람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한번 멋지게 살아가 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정하자마자 이 사람은 타인과 비교하는 생활을 완전히 청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날마다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과 비교합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체중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고 달리기와 자전거, 수영 이러한 운동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내가 나아진 점은 무엇인지를 체크하며 거기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의 내 모습과 1년 전의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타인과 비교할 시간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 자신과 비교하며 더 나아진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목표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도 미군의 해군 특수부대에 들어갔고 6회 공분 모든 훈련을 다 소화해낸 철인 중에 철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진짜 강한 사람, 철인 중에 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 끝도 불행으로 마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청산하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조언을 해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과 비교하십시오.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하면서 목표를 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항상 점검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타인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힘쓰는 일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에 있고, 물질도 풍부하고 자기 밑에 거느릴 수 있는 부하 직원도 수백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고 자녀들도 잘 돼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불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나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은가? 나보다 왜 더 잘 되는가? 이러한 거에 초점이 맞추어서 계속해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의 결과가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악령이라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일을 시키시고 부리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굴복할 수 없는 그러한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으로 사울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헛된 말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영은 항상 우리의 주위에 몰려듭니다. 마치 과자 부스러기가 있는 곳에 개미들이 모이고, 또한 아프리카 초원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악한 마음을 품는 그 사람에게 이 악령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마음이 죄악된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품는 순간, 그 마음을 이용하기에 딱 좋은 것이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로 몰려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몰려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 냄새를 맡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몰려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욱더 악한 행동을 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도록, 그러한 마음을 틈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군가를 자꾸만 미워하고 제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힘을 쓰면서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결코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코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2번씩이나 던지는 그 창아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2번째 다른 방법을 계획해냅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어떠한 계획을 세웁니까? 자기의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면서 너를 내 사위로 삼을 것이니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나를 위해 힘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그래야 하면 너는 내 사위가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내 첫째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따뜻한 말이지만 그 속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공을 세우려고 싸우다가 너는 그곳에서 죽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더 많은 공을 세우겠다고 하는 순간 순식간에 목숨이 날아가는 곳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전쟁터에서 더 깊은 곳에 더 열심히 싸우도록 만들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계획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늘 항상 겸손한 마음을 붙들고 나는 사울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추스립니다. 거기에서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전쟁터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든지 자기의 딸을 그냥 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싸워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분명히 사울 왕이 약속을 해주기를 첫 번째는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또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3가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면 됩니다.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렸으니 그 약속했던 말을 지켜서 오늘 나에게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 재물도 주십시오. 모든 것을 면제해 주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이제 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 목숨을 온전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첫째 딸을 주기로 했던 약속의 날이 다가왔는데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은 급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이 첫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냅니다. 권력 있고 돈 많은 힘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도 한마디 말로 사울에게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지 않습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집도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집안이었으면 편안하게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는데 나는 가난하고 우리 집은 보잘것 없어서 나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하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의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울은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한 번 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둘째 딸을 이용해서 내가 철저하게 더 계획을 세우면 이참에 다윗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웁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내 신하들도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는 내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위가 되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돈도 필요 없고 네 집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군사 100명만 네가 죽이고 와라. 그러면 너는 내 사위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재산도 없고 가정이 보잘것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도 나를 좋아하고 신하들도 나를 좋아하고 블레셋 사람 100명만 내가 죽이면 내가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 이야기를 온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00명의 블레셋 군사와 싸우는 동안에 저 다윗이 반드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서 100명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넓은 평지에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 100명이 죽는 것은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전투를 하러 나오지 않고 성 안에서 지키고 있으면 100명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 성을 뚫고 올라가서 그 사람 한 사람을 100명씩이나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날짜까지, 그 전까지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리를 하다 보면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다윗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다윗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블레셋 사람의 군사를 해치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왔더니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윗에게 둘째 딸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죽기를 바라면서 겉으로는 좋은 척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의 모든 계획을 다 막으시고 다윗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엮이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 본 때는 나를 위하는 척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 척하고 나를 도와주는 척처럼 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을 다치고 상처받으며 우리가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주 다가오며 우리의 근처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평생을 같이 겪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르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은 겉으로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속마음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늘 항상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배반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있을 때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떠한 악한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악한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 앞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사막과 광야 같은 고통스러운 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 낭떠러지에 우리를 밀어붙이시고 마치 우리를 진짜 그 낭떠러지 아래로 미는 것 같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에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막 한가운데에 혼자 두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으로 보내시고 벼랑 끝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고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로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2 제자를 따로따로 2명씩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 여행을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면서 보이는 것,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 돈이라도 조금 쥐어주시면서 혹시나 배고플 때는 이걸로 뭐라도 사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따뜻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아무 돈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가지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상태로 마을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과연 좋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참으로 무섭고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주님이십니까?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안 좋은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때에 이 제자들이 오늘 너희 고생 진짜 죽도록 한번 해봐라. 한번 마을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니들이 진짜 한번 고생 제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보내시는 것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기회에 한번 충분히 풍성하게 누려보라는 말씀입니다. 돈도 가지지 못하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이 기회에 진짜 한번 체험해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고생하고 괴롭고 힘들게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진짜 멋지게 완수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어둡고 또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그러한 힘든 곳에 우리를 내모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추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직접 그곳에서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 1일 이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된 마음, 시기와 불평과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악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평화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안전하게 살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늘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